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예배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갈급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원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고 또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갈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절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이 설명되면서 이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약속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이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은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이 성령,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요엘서 말씀인데요.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요엘서 2장에서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하는 이 성령의 부어짐을, 그 언약의 성취를 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1절에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과정 전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구원의 방편, 그 순간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6월절인데, 여러분 6월절은 잘 아시듯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해방되는 그 시점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이 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인데, 그 죽음의 영이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그 각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영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장자는 죽지를 않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면하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걸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걸 6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6월 돼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들이 기념하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이 50일이 지난 그 시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 모든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이후부터 50일이 지난 시점, 그 시점이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짓고 난 그 해의 소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이 건져지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이스라엘이란 독립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시점을 6월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이 축제를 벌렸던 그런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나안 땅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런 6월절과 오순절이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중요한 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6월절과 오순절에 나타내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6월절인데, 여러분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어린 양의 피.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절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사실 이 유대역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6월절 6시, 저녁 6시 되기 전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을 6월절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며칠 같이 있으셨죠? 40일. 그죠? 40일간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린 시간이 며칠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40일 지났으니까 제가 6월절에서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5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들은 10일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표현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것이 이 시간과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미래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에 오늘 성령의 임하심도 오순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거. 성경은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해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하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진짜 신앙생활, 죄에서 벗어나는 그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십자가,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걸 보았어야 하고, 그리고 이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일어나는 그 오순절 날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월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첫 소산물, 그러니까 구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 처음 맺혀지는 그것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적으셨을 때,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적은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 기록한 당신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게 에스겔에도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진짜 오순절 날 부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 성령이 기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그렇게 양육을 받고 했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또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순절 날 다 같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그 120 문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성취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십자가 어린 양 대속죄물로 죽이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이 했던 것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그냥 지키기만 하면, 그걸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 왜 그것이 주어졌는지, 왜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포함이잖아요. 모든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를 가고 해도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모든 모습들,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왜? 결국에 오롯이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 믿었어.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고 스승으로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도 그분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 그건 성령에 이끌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잘 정리가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해서 혹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 그 모습들의 결론은 그 모든 행함의 주체, 그리고 남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그 모든 행위의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도 제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쓰고 싶은데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 세계관으로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다가 보여주셨죠.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그리고 예배드린다는 자들, 이런 자들과의 대화에서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건 이 세상의 일이지만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라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가 한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막 사형리 갖고 와가지고 놀이터 가서 막 너 죄 졌지 안 졌냐, 너 어머니 훔쳤지 뭐. 여러분,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이 성령 받은 자들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라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런 자들이 정말 이 성령 받은 이후에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겠냐고요.
여전히 그 하나님도 끌어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당신은 신이니까 라는 무속신앙,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다 안 된다고요. 그냥 교회 활동, 어떤 동아리, 모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어떤 교회적 모임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게 기쁘고 감사한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막 살고 무슨 나를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옵소서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부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니까요.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압축해 놓으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성령을 통하여.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성령받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게 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 속에 당신의 뜻을 담으셨는데 그 뜻이 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됐는가, 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로 보게 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다윗,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잘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본받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동과 그가 받은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 언약의 성취,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건 전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저같이 말도 더듬고 막 흥분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왜 굳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뿐이 없다니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저 같은 어눌한 사람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또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성령님, 그것이 좋은 시절이든 혹은 힘든 시절이든 그런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죄가 드러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됐던 그 사건들 속에서 결국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뿐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걸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 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너의 구원자이시라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이거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체험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보다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동행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만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기쁘다니까요.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첫 열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그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쁘고 감사한 것. 그리고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초등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발 내 인생을 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참 자유가 느껴져요. 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도구로 써주신단 말이에요. 저처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내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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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충만히 임비해 주신 그 동행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을 증언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아가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고백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쓰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의 그 안전함과 자유를 우리 성도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놀라운 증인의 삶, 그 참된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동행하고 또 그 증거들로 기쁨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인생에 녹여져서 저들의 말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가 증언되는, 그래서 그들이 또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